사도행전 2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보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전파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천천히 펼쳐져 왔던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예언적인 단어, 예언적인 언어가 약간 어렵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사실 뭐 조금만 공부하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은. 실제로는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같은 책들이 어렵죠. 마태복음도 어렵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성경에 대한 좀 중요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야 되고, 우선 성경에 있는 그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경륜을 구분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어쨌든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그런 경륜들을 좀 설명해드렸고, 어떻게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끝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27장에서 그 순탄치 않았던 그 로마 행리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배가 파선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275인이었죠? 바울 포함 276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그 파손되는 상황에서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달하게 돼요. 거기서 토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야만인이라는 뜻인데요. 그 로마 사람들은 이 멜리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종의 야만인으로 본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 밑에 있는 그 요즘 말로 아마 몰타 섬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 갔는데 여기서 또 이 몰타 섬에 있는 토인들, 이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날이 찼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을 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게 다 범사에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울이 잠시 지내면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걷어다가 이제 불에 넣었는데 그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나왔대요. 독사가 바울을 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독사가 물었지만 바울이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뭐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섬 사람들은 그 배가 이제 로마로 죄수를 호송하는 배였다는 것도 이제 안 것 같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이 맞구나. 바다에서는 저 사람이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공의할 때 그런 공의는 아니고요. 이게 그 글자가 영어 저스티스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거든요.
요런 이렇게 해서 영어 대문자로 저스티스라고 쓰는데요. 원래 이렇게 대문자로 뭔가 쓸 땐 이름을 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의의 여신 그런 거를 아마 상징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이 일종의 뭐 정의의 신 이런 거 다 가짜잖아요. 아무튼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뱀에 물렸다고 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을 바꿔요.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말하되 신이다. 야, 저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신인 것 같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네? 뭐 이렇게. 뭐 이것이 어떤 바울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그런 성경은 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 몰타 섬에서 이 멜리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어디죠?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신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신은 알지 못했죠. 어쨌든 바울은 이런 사람들 곁에 갔고 뭐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는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복음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일상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그 틈에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일을 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파선해서 이 멜리데 섬에 가고 거기서 야만인들에게 대적을 받고 야만인들 사이에서 비범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보여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독사에 물려면 요즘 시대에 죽진 않겠지만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으로 이 섬 주민들에게 보였어요. 이들이 신앙이 없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은 비범한 것으로 보여야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야 하고 믿음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범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섬에 이제 뭐 추장 정도 되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을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그 유숙을 하게 해줬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치료를 해줘요. 그것을 보고 또 여러 섬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이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로서 이런 걸 보면은 신유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신유의 은사랑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어떤 섬에 파선돼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당시 사람들, 이 AD
5, 60년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술객들이나 혹은 여러 의사들이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신유의 역사, 바울의 능력, 복음을 전파하는 신유의 능력, 이런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이 앞부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과 호의와 선행을 베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비범하게 보여야만 하는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을 말하는 성경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친절과 호의로서 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준 거죠. 의사는 아니지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이것이 이 사람, 그렇다고 이 낫게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굉장히 실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자아가 세고 날카롭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믿거나 성경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럼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 엄청 잘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상대가 주님께 호의를 보이든, 나 성경 배워볼래, 하나님 믿어볼래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가 있든 없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대하듯 이 야만인들 또한 똑같은 선을 가지고 대해준다는 거죠. 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별한 방식의 사랑일 수는 없죠. 당연히 형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중간에 몇 구절 뺐고요. 여러 여정 끝에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로마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 거기 로마에 있는 형제들, 우리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쓰는데요. 그 로마서가 이미 로마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작거리랑 삼관이 뭐 트레아스타 무슨 여관 이런 뜻이에요. 삼관. 그냥 영어로는 쓰리 타번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관 이름이 3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왔고, 여기가 일종의 중간 숙소 지점이었던 것 같죠? 바울이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도달하게 되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로마서 27장에서 파선을 하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비범함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울 사도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했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어쩌면 이 구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로마로 가서 뭐 죄인들이 가는 감옥이나 유치장 같은 데로 끌려가지 않고 재판을 받는 신분이긴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울을 지키는 군사는 있지만 자기만의 장소에서 따로 살 수 있도록 로마의 군사들이 허용을 해준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어떤 사건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왔으니까 자신이 원래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후에 일단 먼저 똑같이 유대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예도 분명히 행했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내가 죄수로 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인, 여기서 로마인을 하면 베스도겠죠? 베스도는 나를 신문해서 죽일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무죄함만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로마에 잡혀온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했길래 잡혔는지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바울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은 자신이 배운 복음을 이스라엘의 소망과 연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사실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미리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의 성취의 원래 근원이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유대교는 틀렸고 이스라엘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예수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 사람들은 좀 중립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것이 없다. 이 당시에 이 시나고그, 회당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떤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너에 대한 어떤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고하거나 이야기한 것도 없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네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유대교 회당에서 반대를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로마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처럼 극렬하게 반대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나서
무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도 이 예언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그리고 너희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복음이 가지는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족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이렇게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1편에 의하면. 시편 1편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잖아요. 믿는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는 개인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개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가 되는 이런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으로 로마에서 입증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믿는 개인들이 그래도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기서 새로운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문이 분명히 닫힐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저희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문맥을 봤을 때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 또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민족적으로 유대인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죠. 로마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어쩌면 유대인들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러 왔을 거예요. 즉 이제는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도 조금 더 살게 되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많은 서신들을 남기게 되고 끝에는 순교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도행전은 로마에 도착하는 지점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지점까지 나오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도행전이 뭘 의미하는 책인지를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